은혜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예수 모른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를 초월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 이름 곧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이신 그분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셨어요. 예수로만 계시하셨어요. 가장 완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아시는 그분이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의 계획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예수를 떠나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건 뭐죠? 라고 하니까 그건 천사를 통해서 한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들려준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그 음성을 직접 계시하신 분이 예수요. 하나님을 만져볼 수, 영이기 때문에 만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본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진 것처럼 가장 완벽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배우려면 예수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건 범신론이에요. 예수 없는 하나님, 예수 없는 것은 범신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에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만든 단어가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다른 나라 모든 나라는요 전부 다 그 나라 말을 썼어요. 모슬렘 지역은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알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상띠, 하늘에 있는 그분을 뜻하는 게 하느님이 있어요. 이건 범신론적인 하나님.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만든 것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티 씨가 애국가 했을 적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했는데, 이것을 애국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하느님으로 범신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 배주해 보세요. 도무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하면 되죠. 푸념하면 되니까. 응답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배제하고서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들에겐 무엇이 보장되지 않았냐면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보다 나보다요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자기 친한 친구가 하나님의 이름 모욕했다고 돌로 패 죽여야 돼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그러나요? 그냥 정계전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 세대인데, 그때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돌로 패 죽여야 되니까 어디까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같이 동네에서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율법 어기다고 돌로 패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 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고 아는 것이,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를 알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건 자기 관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노인네가 막 속상하고 막 아주 현실과 상황이 뒤집어져서 안 되는 일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무덤 앞에 가가지고 막 빌면서 기도를 했어요. 대통령 이거 좀 들어달라고. 됐네? 그 노인네가 원하는 게 됐어. 박정희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우상으로. 범신론이에요. 이방 종교와 같은 것이고 신비주의인 거와 동일한 거고, 마음으로 느낀 하나의 철학적인 하나님일지는 몰라도 실존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믿는 도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믿는 도리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리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도리다. 세 가지 도리를 말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믿는 도리가 예수만이, 하나님을 믿는 건 예수만이.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순종합니다. 근데 예수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만이,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면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를 초월해서는 전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은총을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품속에 계시는 아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선포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예요. 근데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연약함. 예수도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는 순간에 24시간 그리고 성장을 겪어야 돼요. 동일하게 나도 연약함이 있어요. 얼마나 연약함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라도 없어봐.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 타고 가야 되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싼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싼 옷 입어야 되고, 돈 없으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육체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생로병사 신호애락을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랐습니다. 예수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경험하셨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니까 피가 나요. 못 박으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아들을 본 것이 하나님을 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지금 많이 그러죠.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다 그러죠. 예수는 부정, 여호와 증인이나 뭐 하다못해 안식교도 예수를 율법적인 율법 안에서 예수를 해석하려고 그러지 율법을 이루신 분으로 해석을 안 해요. 보이는 예수를 초월하면 사단적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말씀으로 육신이 오신 그분을 초월하면, 절대로 예수 초월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초월하면 안 돼요. 말씀 초월하면 안 되고, 예수 초월하면, 성령 초월하면 안 돼요. 절망입니다, 인생. 인생은 이 세 가지만 딱 초월하는 순간에 영원토록 절망입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러 오셨어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 본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본체라고 표현하고, 성령은 본영 혹은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함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질로서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영은 전부터 영까지 스스로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신학적으로 보면 본체를 부정을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본체가 있냐? 적그리스도형이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라 했는데도 자꾸 본체를 부정을 합니다. 성령 그대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엄격히 구분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을, 천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율법도 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양육해 나가는, 예수가 오실 척경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그래서 분명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사가 현현해서 모세에게 줬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 할 적에는 성령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뜻하고 있는 거, 양자의 영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양자의 영을 뜻하고 있고, 양자의 영이 그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러니까 성령의 영이시요, 성령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거품을 불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5장에 분명히 말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뭐냐라 할 적엔 사도행전에서 침례 줄 때 보면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 줘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현현되어 오신 예수, 천사를 통해서는 율법이 선포된 말씀이라면, 예수를 통해서는 진리, 영원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의가 선포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으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자, 그럼 son of ma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 한자로 쓰면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써서 사람이 아들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참 사람, 그분을 예수 인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해요.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했어요. 그 이름으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응답 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누가 채가냐면 마귀가 채갑니다. 귀신이 채갑니다. 그리고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예수는 본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흠모하는 이유는 이 육체입니다. 날 위해서 구세주가 있으나 천사를 위해서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천사가 흠모합니다. 구약시대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들을 부리는 아주 높은 아주 신적 권위로서의 모든 걸 부리는 존재가 천사였다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들이 우리를 돕는 천사가 되어서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침례가 중요하냐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삼위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명예를 힘입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는다 이 소리는 삼위 하나님의 명예를 힘입어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데도 예수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자신의 명예를 허락하셨다고. 기도응답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명예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처음부터 죄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막힌 담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응답도 되지 않고 기도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유는 죄라는 것이 가려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란 이름 안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일방적인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로 죽어버렸는데 우리가 살려주세요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예수란 이름, 그 이름으로 뜻을 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속죄를 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영생을 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에 그 모든 것을 정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에 선언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셨어. 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공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다가 바퀴 빵 터지면요, 아주 곤란한 일 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터지면요, 아주 대형 사고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바퀴 안에 35파운드 혹은 대형은 100kg까지 공기가 들어간답니다. 그 중장비 같은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공기가 들어간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보이는데 임마누엘 하셔서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이제는 들어오셔서 내 심령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알려고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공부도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 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워크맨 아세요?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넣어가지고 이거 듣는 거? 일본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름마다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향후 10년까지 워크맨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그거 하나요? 딱 그러니까 CD 플레이어 딱 나오니까 워크맨 누가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필름 회사가 만들었어요. 필름 만드는 그 카메라, 그 필름 만드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 필름이 안 팔린다고 했다가 폭삭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도, 상황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 삼성의 이건희 씨를 참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품들 진짜 운동장에 살뜨미째 싸놓고 직접 휘발유 뿌려가면서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실무 이사들 바짝 쫄아가지고 막 있다가 아내와 자식만 내두고 다 바꿔 이러는 통해.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삼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접는 폴더폰이요? 상상을 못하는 건데 이번에 테레비도 이제 나중에 접는 테레비가 나온대요. 접는 테레비가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롤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있잖아요. 전화기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좋은 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요, 하나님을 알려는 갈망이 있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하나님 예수를 알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나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예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데 예수를 알려고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으면 예수를 배우려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냐는 것이죠. 삶과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코로나 우한폐렴 때문에 전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구나. 양과 염소를 가르는구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와 저주받을 자 왼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사건마다 한 세기마다 그렇게 가르는 장면들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더욱더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원초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많이 타협해 있어요. 타협을 넘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종교 단일화 해야 된다. 어느 교회 제가 먼저 있었던 교단에 있던 그 최고 회장 됐죠. 그 다음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아주 수치구막성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똥통이 떨어져 허우적거리고 있죠. 지금까지 허우적거리고 있죠. 여의도의 모 목사 그 목탁학교 가가지고 동국대학 가가지고 구원도 다른 데 있다고 주책맞았는데 곤두박질 쳐가지고 허우적거리다 갔죠. 미국에 있는 저 큰 교회 있어요. 한 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사람 교회를 천주교에다 넘겨주고 가버렸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어서 그 기독교회가 모여서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그래서 천주교에다 넘겨주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를 알 때 깊이 알기 원해. 예수를 경험할 때 깊이 경험하기를 원해.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깊이 순종하는, 진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 그 명예를 내게 주셨을진데 그 명예 붙들고 나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깊이 알기 원합니다.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은 뜻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